오늘 저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누리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규율에 얽매인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러한 형식적인 그 신앙을 탈피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경험하고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29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들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구절을 보면 너희가 번제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재하실 때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회막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번제물이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비밀의 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구절 한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의 근원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몸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 자아를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그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영은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우리 인류의 영과 혼과 몸이 다 동시에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혼은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했지만 지금은 이제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붙잡고 또는 나의 타락한 감정을 붙잡고 그것을 내 자신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범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수 없게 되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생각과 감정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혼은 그러한 감정과 마음을 그 자신이라고 믿는 그 거짓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본래 그 나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모양대로 창조된 그 나라는 존재와 완전히 별개인데 타락한 사람은 그 세상과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 자신이라고 내 존재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신의 그 마음을 그 자신의 존재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타락한 인간은 나는 두려워, 나는 불안해, 나는 무서워, 나는 죽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내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인데 그 내 마음을 내 존재라고 착각하며 강건하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세상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과거의 경험에 묶여 살며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현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사랑의 그 결핍의 근원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감으로 이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도 자연스럽게 떠나가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번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강건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쉽게 하셨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저 멀리서 바라보며 하나님과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심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한 분별력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이제 내 마음과
내 존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냥 저 멀리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두려워라고 말하면서 두려운 그 마음을 그 내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그 두려움에 내가 영향을 받고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이제 그러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내가 이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올라오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내 감정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실체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수액을 영적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명수를 공급받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다 형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지 나의 존재가 문제인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내가 병에 걸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부어지는 사랑과 생명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사모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음 본문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가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말씀을 보면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은 우리의 그 지식으로도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식을 능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중 깊은 곳으로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매우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고통스러운 모든 결과를 짊어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괴로울 것이라고 추측을 하곤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 고통이 가장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려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죄의 결과를 자신이 다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의 결과는 질병과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가 잠시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온전하게 짊어지시려면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로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잠시 동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본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래 하나이신데 잠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통곡을 하시며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다시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큰 사랑과 은혜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을 우리가 머리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가 심중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몰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비워내고 비워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고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즉 우리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이에게 나의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드려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의 주도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를 비워내므로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카운트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즉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담아두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난 그 시간을 카운터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십니까? 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하게 되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시거나 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거나 성령의 음성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말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낳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나중에 나를 데려가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심중을 관통하게 될 때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매우 특별하고 특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상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를 포기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를 행하시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위대한 일을 했는데 절대 자신 혼자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언제 체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을 내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과 내 존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이제 힘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아무런 실체가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모든 것에 더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나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때 나의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